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이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비록 모가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같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인생의 어떤 소용돌이에서도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미묘한 수수께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장에서도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3장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 그가 보여주는 기도는 놀라운 발전과 비약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이 표현 잘 보세요. 그냥 하박국이 계속 기도했다 이러지 않고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기도다.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용어는 시편에서도 자주 나타났는데 합주에 맞춘 노래 형식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박국이 처음 1장에서는 기도응답을 받고자 볼멘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3장에 와서는 그의 기도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그의 기도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그는 찬양으로 바뀝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놀라운 영적 진보입니다. 하박국 3장은 짧은 2마디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을 상대하게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너무너무 초라해요. 기도가 다 레파토리예요. 그냥 그저 기도만 했다면 요구 조건이 달라고 늘 그냥 그 수준에서 끝나는데 오늘 성경은 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성의 진보를 얼마나 놀라운 교과서의 이 교과서적인 모델로 보여주는지, 처음에는 그렇게 나약하게 1차원적인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진짜 기도의 발전은 소원 성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경지로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기도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어때요? 저부터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기도 그냥 막연하게 하고 나른하게 하고 차량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참 신비해요. 뭐가 신비냐면 그냥 맥없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이 내 기도를 주도해 가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런 매갈이 없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오늘 하박국의 메시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성이에요. 저는 지난 8월 13일부터 3박 4일 동안 장애인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미랄 캠프 수련회인데 전국에서 모인 성령 축제였어요. 갈수록 중증 장애인들과 특별히 정신지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모이는 수련회입니다. 감동적이에요. 그들의 찬양과 예배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 현장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찬양해요. 저도 처음 이런 집회를 인도해 봤는데 너무 황홀해요.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리더들을 좀
모시고 가서 섬기면서 오히려 감동을 받고 오고 싶어요. 캠퍼스련의 참여자들 상당수가 중증 장애인 그리고 정신지체인들이기 때문에 예배 전까지 굉장히 어수선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 몇 분과 섬기려고 같이 갔는데 그들이 모인 거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예배가 될까? 휠체어 타고 오신 분만 한 70여 명이 되고 또 정신지체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 인도가 될까? 그런데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놀랐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오히려 정서적으로 단순한 만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예배에 올인하는지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예요.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여러 가지 막하는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새 힘, 새 기운, 새로운 활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얼마나 예배에 올인하는지 감동이 돼요. 눈물이 나요. 그들은 말씀 한마디만 떨어져도 그냥 아멘 아멘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패러독스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아픔과 소용돌이와 악천후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며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급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응답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목적이 성취된 거 아닙니다. 하박국을 보면요, 그가 1장에서 기도했지만은 기도 응답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찬양으로 바뀌는 것처럼요, 이런 우리가 배짱을 꺾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면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어떤 응답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을 내가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이게 예배의 역동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진보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3장의 이 창대한 결론 중에서 기도는 2절밖에 없어요. 기도는 2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찬양이고 예배고 경배예요. 여러분, 우리 요구 조건의 기도는 짧아질수록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풍성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기도의 비율을 바꿔야 돼요.
저부터 그렇거든요. 기도 내내 그저 요청 사항만 말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경배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중심의 강구에서 서서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인 향상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어떤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 섣불리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침묵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분이 찾아와 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1차원적 소원 성취 기도 단계를 뛰어넘어 주님이 내 곁에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예배죠. 그래서 하박국은 3장이 짧은 메시지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4번에 걸쳐서 반복하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영광 중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권능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통치자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이죠. 넷째,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승리자로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내가 기도를 응답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주는 선물, 그 선물 때문에 기분 좋아하지만, 그런데 애들한테 뭐 아무리 좋은 장난감 선물 사줘도 그거 1, 20분, 한두 시간 지나면 금방 식상해져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옆에 계시다는 자체는 최고의 선물이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은 수준이 달라져요. 등급이 달라져요. 인생의 그 어떤 소용돌이와 악천후에서도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놀라운 현상이 나타날까요? 똑같은 현실에 살고 있는데 예배하며 사는 사람은 삶의 그레이드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림 같은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이 하죠. 날마다 회복에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회복에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활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하박국은 새로운 역동적인 단어를 써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죠. 부흥이라는 말이 뭡니까? 새 기운의 회복입니다. 새 힘으로 충전되는 것입니다. 땅에 임하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과 짐세에서도 거뜬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 기운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새 힘 주시는 것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의 호소일수록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픈 자의 부르짖음일수록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외로운 자일수록 곁에 찾아와 주세요. 혹시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지쳐 계십니까?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주저앉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거나 체념 상태로 접어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좋은 기회, 그때 힘들어도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그냥 다 만사채 키고 집에 그냥 틀어박혀 앉아있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보세요. 주님이 새 힘 주십니다. 아까 우리 아름다운 찬양처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나약하게 시작하지만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새 마음 주시잖아요. 새 힘 주시잖아요. 기독교는 회복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종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려고 부활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새 기운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같이요 독수리 날개철 나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뒤지게 고생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은 영혼이 새로워져요. 자기도 모르게 새 기운이 솟아나요. 성령님이 주시는 활력이 넘치게 돼요. 오늘 그 회복의 새 힘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냥 시작해요. 기도 시작해요.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요구 조건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다 보면 내 속에 신비한 새힘, 이 단어 부흥이라는 단어와 같은 영혼의 다이내믹스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을 더 높은 경지로 우리를 데려다 줘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같이 하죠. 날마다 역동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역동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구약시대 선지자의 메시지의 총론적인 주제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만큼 기쁨을 누린다. Pray to praise. Pray to praise. Praise. 기도하면 기쁨이 찾아. 그래서 하박국은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소용돌이에서도 얼마나 역설적인 노래로 바뀝니까? 정말 역동적인 감사의 노래가 나오죠. 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제가 30대 40대 시절에는 엄청 빨리 읽었는데 요즘은 이 혀가 좀 느려졌어요. 충청도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회복과 승리를 확신하는 노래.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기쁘게 살아가요. 제가 소록도 여러 차례 가봤었습니다만은 한 5년 전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소록도의 애양원 교회를 갔었어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이동원 목사님과 몇몇 목회자들이 일부러 특별하게 좀 갔어요. 애양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건데 지금은 대부분 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인데 특별히 애양원은 한국교회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사랑 공동체입니다. 여기 아주 유서 깊은 소록도 중앙교회에 가면 모든 내방자들을 감동적으로 안내해 주시는 어른이 한 분 계세요. 지금은 이제 연로하셔서 멈추셨지만 몇 년 전까지는 하셨는데 천우열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옛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동역하셨던, 그런데 목사 안수도 안 받고 평생을 전도사님으로 헌신하고 계세요. 그분은 소록도로 떠밀려 내려온 많은 나환자들이 어떻게 인생의 절망을 극복하며 오히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지 감동적인 얘기를 들려줘요.
소록산에 내와 살고 있는 분들이 발견한 또 하나의 훌륭한 섬에 대해서 감동적인 얘기를 그분이 해드리는데, 그분의 말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이 소록도까지 왔다고 하면 막장에 온 것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병은 생기면 모든 가족이 살려내겠다고 달라붙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도와주는데, 한센병, 나병에 걸리면 부모조차 버려버립니다. 그러니 이곳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몸에 생긴 병보다 마음에 생긴 병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데, 이곳에 와서 자신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소록도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록도에 와서 곧바로 변한 건 아닙니다. 소록도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또 하나의 섬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섬을 다녀오고 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 섬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 지라도라는 섬입니다. 우리 소록도 중앙교회 교우들은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이 지라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만 가면 모두가 다 변화를 받고 옵니다. 목사님들께서도 이곳까지 일부러 또 찾아오셨으니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 이 지라도에 꼭 들렸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소는 아주 찾기 쉬운데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지라도라고 하는 섬이 나오는데, 이 지라도만 다녀오면 달라집니다. 무화과나무에 과리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을지라도, 밭에서 거두어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려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바로 우리가 가봐야 할 지라도입니다. 오늘 이 섬에 꼭 들렸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우열 어르신께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역설적인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어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동의가 되면 아멘 해보십시오. 힘든 중에서도 감사, 아픈 중에서도 감사, 어두운 상황에서도 감사, 어려운 처지에서도 감사, 없는 형편에서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최근에 여러 가지 서운하고 섭섭한 시험이 있었어도 그래도 견딜 수 있으니 감사. 그야말로 지라도의 감사. 없을지라도, 안 되었을지라도, 힘들고 아플지라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전히 문제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버티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아멘이신가요? 병 고침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으니 감사해요. 살아있으니 감사해요. 저도요, 군대에서 내 친구들 몇 명 죽었어요. 내 팔베개 하다가 죽은 친구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길래 내 팔을 베고 자라고 같이 잠들었죠. 일어나 봤더니 죽어 있어요. 야, 일어나 죽어 있어요. 살아있으니 감사. 제 표현이 괜찮을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만큼 시가 나와요. 감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가 나와요. 시라는 게 꼭 써야 시입니까? 마음에 읊어지는 게 시죠. 아멘? 감사하며 사는 자는요, 성스럽게 살아가. 보세요. 불평, 불만, 짜증 그러면요, 사람이 신분이 있어도 학력 있고 지식이 있고 사회적 스테이터스가 있어도요, 초라해져요.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등급을 낮추는데,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거룩함이 느껴져요. 성스러워져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시인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성인이다. 할렐루야.
지난 2년 전 감사절에 특송했던 우리 청년 2부 찬양대 감사 찬양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 찬양이요, 들어도 좋아요.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 그냥 감사, 아주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멘 할 때까지요. 항상 감사, 매일매일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탈무드라고 하는 삶의 지혜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 제일 강자이죠. 자기를 이기는 자.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자. 아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의 내용 전개는 힘찬 회복은총을 다이나믹하게 얘기해줘요. 1장의 시작은 어두운 골짜기에서 헐면 소리로 외치죠. 하나님, 왜 응답이 없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Why me? 왜 나는 이 고생해야 돼요? 왜 사업이 안 풀려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Why me? 어두운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3장에 와가지고는 밝은 정상으로 우리를 데려줘요. 환한 빛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다줘요. 저 그림 보세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요.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져버리는 승리의 노래로 바뀌어요. 1장이 어두운 골짜기로 내려간 것이었다면 3장은 우리를 희망의 봉우리로 올려다줘서. 그래서 그 뒤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하박국을 제가 3가지 S로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3가지 S. 1장은 sighing, 아픔으로 호소하잖아요. sighing,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2장에 와서는 조금 영적으로 진부하죠. 잘 모르는 거 많으니까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겠지 하면서 사이런스, 거룩한 침묵으로 가다가 3장에 와가지고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에요. 싱잉! 따라합시다. 노래하며 산다, 찬양하며 산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뭐 응답됐다는 얘기가 하박국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고, 내 문제로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내 영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3장 저는 이렇게 태도로 좀 대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1장 안 좋은 거 제가 얘기할 테니까 3장 여러분들은 기분 좋게 하면 되는 거예요. 1장 아픔으로 시작, 절망, 회의, 불만, 단식, 의문, 약한 모습. 하박국서의 결론은 이처럼 아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회의에서 환희로, 단식에서 탄성으로, 의기소침에서 용기 넘침으로 반전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은총의 축복이에요. 예배는 인생의 BC와 AD의 변곡점을 이루어져.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우리 지구촌교회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늘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어떤 형편에서 예배를 나왔던지 간에 아픔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번아웃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그냥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PC와 AD의 변곡점이 이루어져서 올 때는 어두운 얼굴로 왔지만 갈 때는 밝은 얼굴로 춤을 추며 노래하며 희망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18절과 19절에서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를 결론을 냅니까? 하박국 3장의 결론이 이렇게 희망의 피날레예요.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따라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가파른 산, 그 거칠고 가파른 언덕에서도 뛰어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일 또 힘차게 일터로 출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주간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현실에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경쾌하고 영적으로 신명나게 찬양하자고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약해졌던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골짜기에서 정상으로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Why me? 하나님, 왜 이런 어두움과 이런 아픔 속에 살아야 됩니까? 그 영적인 디프레스에서 영혼의 다이내믹스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멋있는 승리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새 기운 주시옵시고 새로운 활력 주시옵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내일 일터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모든 출근길이 주님 모시고 가는 승리의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